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매주 토요일이 되면 항상 목욕탕을 갔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목욕탕에 가서 그래서 이제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내일이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가기 전에 꼭 목욕하고 가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어 주셔서, 그래서 목욕을 하고 주일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이제 어머니가 빨래해 놓은 그 깨끗이 준비해 놓은 옷을 입고 그리고 헌금을 받아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토요일 이러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 분주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에 보시면 옆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92편만 안식일에 드리는 찬송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찬송시를 함께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안식일에 드리는 찬송시가 되어지는가?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식해라, 잘 쉬어라 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잘 쉬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 주신 날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보면 돼요. 여섯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 그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완성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생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누리게 하시는 날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말씀에 넘어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완성하실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완성되어질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러면 예배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하고 뭐 헌금 드리고 뭐 그러는 거 예배지 라고 우리가 설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한 구절로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3절로 나누어서 기록해 놓았는데, 번역을 해 놓았는데 잠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좋다는 단어일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좋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좋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제가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좋길래, 예배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정당한 응답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조상들에게 제사를 모시는 분들 왜 모십니까? 그렇게 하면 조상신이 찾아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무당들 굿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무당들이 굿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굿을 하면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찾아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굿을 한다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는 정반대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듣고 보고 깨달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데, 아침과 밤, 그러니까 항상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에는 무엇 한다고요?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왜 아침에는 인자고 저녁에는 성실입니까? 여러분,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불명확해요. 확정되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를 내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 안전한지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불확정적인 그러한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내 삶은 불명확하고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한 가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함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진실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저녁은 왜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녁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이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됐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됐는데, 내가 더 옳은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진실했어야 됐는데 라고 우리는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미련한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변함없이 그 신실하심을 지켜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를 고백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노래하고, 그 저녁 시간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회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결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린가?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와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슴에 담아 가지고 나와야 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와 같은 사랑을,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분명히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짐승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 같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지 코앞에 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것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전부 단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뭐 하시나?
여러분 당장에 가까운 옆집에서 주식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배가 드려지겠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데 찬송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나한테 복 주실라나, 언제 나한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실라나. 그렇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에 어느 순간 물질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배가 되냐고요? 예배가 되지 않죠. 두 번째,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지나가요.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갔나 고개 돌리면 주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서둘러서 허겁지겁 뭔가 준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삶과 예배가 따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되지 못해요. 이사야서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느냐면, 너희들은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왜 절기를 안 지키냐, 왜 헌금을 안 하냐, 제물을 안 드리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할 때 너희 제물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절기가 지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는 드려요, 절기는 지켜요, 하나님께 물질은 드려요. 그런데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약한 자들을 착취해요.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서심없이 행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세상살이가 험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좀 봐주시지 않겠나,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배당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예배당 안에서도 샌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니냐고요.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술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술로 순종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은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자리는 그냥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을 드린다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매우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시편 92편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8절 말씀이에요. 위치가 본문의 딱 중앙에 놓여 있어요. 앞뒤로 지금 짝을 이룬 내용들이 착착착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배열한 이유는 이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8절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존하다는 말의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하늘 높은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높은 보좌 말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1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높이 들린 보좌, 그것이 바로 지존하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그러니까 남유다의 후반기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옛 전성기를 갖다가 다시 회복했던 그러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백성들은 동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조차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어떻게 하냐? 훌륭한 지도자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이 나라가 큰 위기를 차지하겠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바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가 본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악한 원수 마귀도, 죽음조차도 결코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우리가 지나온 날 살아왔던 이 한 주간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우리의 실패의 그 아픈 역사, 그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 우리가 저질렀던 숱한 죄들, 그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그 앞에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 스랍 천사가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다.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고요.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2000년 교회 역사를 관통하는 예배의 본질, 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참 큰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그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 놓여있던 그의 인생이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들소의 뿔같이 높아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 원수들의 보응받는 것을, 그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이제 보고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들의 풀처럼 지금 그들은 무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번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시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종려나무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예배자들을 존귀하게 번성하게 하시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풀과 나무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성장 속도예요. 풀은요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풀은 금방금방 시들어버려요. 나무는요 자라는 속도가 늦어요. 그런데 바람에도 가뭄에도 견디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광야에서 자라요. 그 사해,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는 사해 주변에 그 종려나무 그 농장들이 다 있어요.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 이렇게 푸르고 높은 나무가 세워질 수 있는가, 자랄 수 있는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의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련에도 풀은 마르고 시들어버릴 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은 그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보게 하신다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풀과 나무를 구별하게 돼요. 풀이 부럽지 않아요. 나무가 되어진 것을 기뻐하게 되어진다고요. 악인들의 성공과 흥왕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소망하게 되어진다고요.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를 무엇으로 여러분 평가하고 계십니까? 찬양이 은혜로웠나? 오늘 설교가 괜찮았나? 예배 시설이 괜찮나? 세련됐나? 오늘 세션들이 이 연주를 갖다가 훌륭하게 잘했나? 아니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그런 것들로 아니에요. 시편 92편이 제시하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200만 명이 훨씬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가봐도 늘 비슷하고 예배 드려도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차라리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걸로 축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센텀 장로교회에 심어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심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개인의 간증, 개인의 기쁨, 개인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독야청청하고 크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이 한 심령도 없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쁨의 고백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금 누리며 확인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높여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한 예배의 삶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사모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